2026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2026년 첫 번째 주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늘의 복과 또 땅에서는 기름진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미래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요, 지금 2026년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가 기술적 초연결과 동시에 정서적 초단절이 일어나는 그 모순의 정점에 달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AI가 발달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AI와 무슨 가상현실, 메타버스 이런 것들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그와 동시에 사람의 온기가 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사회학자들과 미래학자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가족 간의 대화도 끊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 난 몰라. 누가 사는지는 아는데 교류가 별로 없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한국에서도. 그런데 이제는요, 옆집이 문제가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사는 집안 사람들끼리도 단절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보다 보면 특히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핸드폰 속에 있는 그 동영상들이 우리를 추천해주는 그런 세상 속에 내가 갇혀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주 보는 동영상을 보면 거기와 연결되는 다른 동영상들을 계속 볼 수 있도록 띄워주잖아요. 거기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내 가족끼리도 대화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부부가 같은 침대를 써요. 그래서 밤에 자려고 같이 누웠는데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자기 폰만 보고 있다가 그냥 알아서 각자 자는 거예요. 침대만 같이 쓸 뿐이지 생활은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요즘 사회의 풍경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혐오가 오락이 되어버렸습니다. 혐오가. 조롱이 문화가 되었습니다. 조금만 의견이 달라도 적으로 간주하고 관계를 쉽게 끊어버리는 손절이 지혜로운 처신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 사회가 되었어요. 이토록 사랑이 메마르고 차가운 시대, 2026년 이 새해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해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배교,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을 위한 위협과 사회적 압박, 핍박, 경제적인 손실 앞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어 했던 그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격려의 편지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서로 사랑해라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 성도들이 겪던 극심한 사회적 핍박과 경제적인 불이익 속에서 나 혼자서는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매일 돌아보고 격려하고 끈끈한 사랑의 연대만이 죄의 유혹과 배교의 위협을 이겨내고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살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쓴 그 당시 상황과 현재의 우리 상황이요,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도요, 지금 말세의 시대, 기독교가 탄압을 받고 있는 시대, 예수 믿으면 오히려 불이익을 겪고 있는 시대, 우린 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율법의 핵심을 사랑이다라고 정리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계명의 뿌리다라고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바울도요, 우리에게 모든 은사와 지식과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랑이 식어버린 이 시대, 미움과 갈등과 핍박과 조롱과 경쟁만 남아있는 이 시대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봄으로써 올 한 해를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히브리서가 말하는 성경적 사랑은 사랑의 지속성입니다. 사랑의 지속성.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을 좀 전에도 읽어봤지만 히브리서 기자는요, 계속해서 사랑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계속하고라는, 계속하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 메네토인데, 메네토, 이 말은요, 어떠한 방해와 시련이 있어도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 결코 그 상황을 떠나지 말고 고수하라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성경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이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를 묻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또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우리는요, 사랑을 감정의 영역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움직여야 저 사람을 사랑하지, 저 사람한테 호감이 있어야 내가 사랑할 수 있지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런 감정들은요, 이런 내가 저 사람을 향한 호감, 마음에 드는 것, 이런 감정들이 식으면 사랑도 끊어집니다. 그렇죠? 관계도 끝이 납니다. 감정이 좋아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요, 불신자들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누구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영화나 노래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의 설렘이나 어떤 조건부적인 호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깊고 단단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내 기분이 나쁘고 상대가 실망스럽고 내 상황이 어려울 때조차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계속하는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은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 희생이고요, 변덕이 아니라 신실함이며 계산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순간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끝이 없는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방향이고 결단이고 의지입니다. 설사 성도 간에 갈등이 있어도, 성도 간에 내가 실망스러운 면이 있어도, 내가 성도 간에 얼굴 붉히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 구성원을 보면 가족끼리 싸울 수도 있잖아요. 부부끼리도 싸울 수도 있고요, 형제 자매끼리 싸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형제 자매를 내칩니까? 우리 가족에서 그 사람을 제외시킵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싸우지만 나는 사랑하잖아요. 내 자매를, 내 형제를, 내 부모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뜨겁게라는 이 단어 헬라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근육이 끊어질 정도로 팽팽하게 힘을 쓰다라는 의미거든요. 뜨겁게라는 말이. 즉 사랑은 근육이 찢어질 듯한 영적인 노력을 통해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확고한 결단이고 의지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그러므로
2026년에는 성도 간의 관계를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나랑 안 맞으면 헤어집니다. 그냥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나랑 안 맞으니까 저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갈등이 생겼을 때 도망가지 않고 그 대화의 자리를 지키는 것, 미운 마음이 들 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계속해서 하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사랑, 두 번째, 사랑의 확장성입니다. 확장성.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요, 아는 사람에서 모르는 사람으로 이제 넓혀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1절에서 말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인용을 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뜨거운 대낮에 자신의 장막 앞을 지나가는 3명의 나그네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저 지치고 목마른 나그네인 것 같아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영접하고 발 씻을 물을 주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그들은요,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죠. 그리고 그 대접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은요,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이삭의 탄생에 대해서 약속을 받았어요. 낯선 이를 향한 환대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2장 13절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기서 이제 영어 성경에는 대접하고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이제 hospitality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대하라라는 얘기예요. 환대, 즉 친절하게 정성껏 대접하라라는 거예요. 환대는, 여기서 말하는 이 환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방식을 삶으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그 방식을 우리가 삶으로 재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보면요, 우리도 원래는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었잖아요. 아웃사이더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분과 우리가 가까워졌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대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외인이 누구예요? 외인.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밖에 있는 사람을 떠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본능적으로 여러분이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또는 나와 얘기가 잘 통하는 사람, 또는 내가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이건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의 반경을 넓혀야 합니다.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새 가족을 그 곁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닫힌 문을 열 때 그 문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히브리서가 말하는 성경적 사랑은 사랑의 공감성입니다. 사랑의 공감성.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이것은 공감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공감하는 것이다.
3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여기서 이제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생각하라 라는 헬라어 의미는요, 단순히 그냥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기념하라, 마음에 깊이 새기라 라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나의 온몸으로 그 고통을 함께 느끼라 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헬라어 단어예요. 생각하라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라고 말한 것은, 야, 너도 때리면 아프잖아. 너도 굶으면 배고프잖아. 그런 것처럼 저들의 고통이 너의 고통인 것처럼 느껴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성육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잖아요. 이 성육신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죄인들이 갇혀있는 이 절망의 감옥으로 직접 들어오신 거잖아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신 사건, 이게 성육신이잖아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와 같이 고통과 아픔과 조롱과 멸시와 배고픔과 모든 것을 다 느끼셨잖아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라, 그 성육신, 그 헬라어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동정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감. 사랑은요, 저 멀리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서 함께 그 사람과 짐을 지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아유, 참 안 됐어, 아유 불쌍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함께 그와 울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고, 충고하려고 하지 말고, 조언입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저 함께 있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고통의 자리에 내가 함께 있을 때 그곳에 성령의 가장 강력한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을 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길은 어떤 거창한 표어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내는 단 하나의 표지입니다. 세상은 더 빠르게 연결되는 법을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살리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미디어 속의 알고리즘은 내 취향을 연결해 주지만 영혼을 붙잡아 주지는 못합니다. 핸드폰이나 컴퓨터 화면은 세상으로부터 나의 만족과 거리를 좁혀주지만 내 상처를 싸매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게 이 시대 한가운데서 사람이 사람을 다시 사람 되게 하는 길, 곧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사랑을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거하시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일서 4장 12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즉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뭘 하면? 서로 사랑하면. 그러니 사랑은 교회가 선택하는 옵션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요
저 사람들이 참 사람이 좋은 사람들의 모임이구나라고 그 정도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좋은 사람들이 저런 교회라는 곳에 모여있네가 아니라요, 그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볼 때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 서로 사랑한 지속적인 사랑은요, 결코 우리 안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솟아나는 힘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사랑의 시작점을 언제나 그것은 내 결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6년을 사랑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더 친절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수준을 넘어서요, 십자가 앞에서 다시 숨을 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다시 숨 쉬면서 살고 싶으세요?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나도 누군가를 붙들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랑은요, 쉽게 식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부어진 그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공급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5장 5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사랑을 지속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차가워질수록 우리는 더 따뜻해져야 합니다. 세상은 관계를 쉽게 끊는 법을 가르쳐요. 조금만 달라지면 끊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관계를 다시 세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2026년이 어떤 해가 되든, 세상이 2026년에 무엇을 말하든 교회는 사랑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고, 그 사랑이 움직이는 곳에 복음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간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이 말씀만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과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2026년 한 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사랑의 자리로 바뀌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차가운 시대 한복판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